할렐루야. 역대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에브라임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데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녀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백성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더구나 성전 성결 작업이 1월 16일에 끝나게 되는데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지켜야 되니까 기한을 또 넘긴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고요. 그것을 지도하고 주관할 제사장도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 해 6월절을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성경에서 실마리를 찾지요. 1월에 부정하게 되어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2월 14일에 지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은 2월 14일에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말씀하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면 수없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도 셀 수 없습니다. 찬송하지 못하는 핑계를 찾아도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예배할 이유를 찾고 기도할 이유를 찾고 찬송할 이유를 찾는 것이 성도지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태도를 높이 샀습니다. 그를 복주시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신앙을 게을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복주십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보발꾼들이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전하게 됐죠. 그렇다고 다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10절에요.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런데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도 또한 있었지요.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말씀하지요. 조롱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포기할 것인가?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주 따른 사람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할 것인가? 조롱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할 것인가? 말씀을 받을 사람으로 인해 용기를 낼 것인가? 답은 분명하죠. 우리는 거절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100사람이 불평해도 말씀을 받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지요. 6월절을 지키기로 한 날이 이르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13절에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집어던지고 6월절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지요.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백성의 열정이 대단했던 거죠.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믿음은 생물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생물입니다. 늘 자신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생생하게 살아있게 관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됨의 수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신앙을 게을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여러 일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핑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핑계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핑계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굳센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며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모든 한마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